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그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유명한 철학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보통 사람들,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보통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보다 뭘 더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하는 게 보통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누군가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내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것만큼 좋은 곳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참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따라줘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해주면 나도 동떨 어떻게 해줘요? 참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요. 근데 이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는 것보다 뭘 좋아해요?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 자신을 존중히 여기면서 자기 말하는 걸 잘 듣고 따라주기를 원하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미숙한 삶의 방식을 청산을 못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내 말 안 듣고 따라주면 좋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니까 자기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어떻게 해요? 불행하게 하고 힘들게 하며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잘못된 방식을 버리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은 극복해야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그래요. 듣기는 뭐하고 속히 하고 말하는 건 좀 어떻게 해라? 더디해라. 이제 말하는 걸 좋아하지 말고 뭐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고 따라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호기심은 많은데 진지함이 없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거를 알려고 배우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지적인 호기심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진지함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걸 보다 더 깊이 알고 근원적으로 알고 정말로 보다 더 잘 깨달으려고 하는 뭔가 탐구하는 진지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기만 하지 보다 더 알려고 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의 방식은 좀 극복해야만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를 했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보다 더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지함, 끈기, 열정이 뭔가 한심함이 있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너무 그냥 겉핥기식으로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타성의 신앙 젖어서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아요. 이런 삶의 방식은 반드시 극복이 되져야 돼요. 세 번째로, 이게 참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애매모호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왜 내가 사는지, 왜 내가 돈을 버는지, 왜 내가 공부를 하는지, 왜 내가 일을 하는지
분명한 삶의 이유나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돈을 버니까 돈 벌고, 일하니까 일하고, 공부하니까 공부하지, 삶의 분명한 뚜렷한 목적이나 이유가 없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며 살아요? 예? 왜 삶에 만족이 없이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헛된 일에 시간과 삶과 정열을 낭비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큰 이유가. 왜 삶의 의미나 보람을 못 느끼고 뭔가 목표를 향하여 초질간하지 못하고 그 열정과 뜨거움도 없이 행복감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삶에 뭐가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의 세상적으로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야, 저 사람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걸랑요? 자살률이 제일 높은 것이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왜 성공한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삶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으면 행복이 올 줄 알았는데 이루고 보니까 행복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너무 허무한 거야.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생이 너무 무의미한 거야. 살아갈 이유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 뭔가 내 삶이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삶에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유가 없으면 안 돼요. 반드시 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는 두 가지 생일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생일은 언제예요?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날, 이 땅에 태어난 날이 내 육신의 생일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생일로 끝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두 번째 생일이 있어야 돼요.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 있어야 돼요. 어떤 날일까요? 내가 주님 안에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이유를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하여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그 목표만을 향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게 내가 새롭게 태어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적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목적 하나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고 밥, 돈 벌고 이런 모든 것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린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들, 저는 그 세례 박교에서 문답 교육을 할 때 시험 보는데 그때에 꼭 빠뜨리지 않고 내는 문제가 이거예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의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첫 번째 삶의 목적은 다른 것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서 주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서 참 주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요. 삶의 분명한 목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갈팡질팡을 안 해요. 의미 있고 값진 인생을 살아가요. 후회함이 없는 인생이 돼요. 행복한 인생이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이젠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했던 지난날의 잘못된 삶은 뭐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목표만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돼요. 저는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거 이렇게 보면 100m 달리기 선수들 그 출발 지점에서 딱 가고 있다가 땅 쏘면 여러분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뒤나 곁을 봅니까 안 봅니까? 그럴 새가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달려오느냐, 뭐 어떻게 됐냐, 그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서 온 힘과 정성을 그냥 삶의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 목표만을 바라보면서 나의 전 삶을 쏟아볼 줄 아는 열정이, 뜨거움이, 헌신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인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참 귀한 고백을 해요.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소유일 뿐이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 우리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고 정말로 후회함이 없는 너무 귀한 값진 인생, 보람된 인생, 호송세월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 귀한 인생을 산 가장 샘플이 되는 사람을 두려고 한다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힘을 쏟아부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삶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제일 기대하고 바라는 삶이 뭘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바라는 삶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너를 향한 가장 큰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10가지 계명, 이 명령만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거 10가지를 줬어요. 뭐예요? 그게 10계명, 10가지 계명. 계명, 명령이라고 하는 건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명령은요, 누구를 위한 명령입니까? 하나님이 솔직히 말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 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걸 하고 하지 않아야 될 걸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키면요, 얼마나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쟁취되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근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제일 우선이 되는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다신론을 갖고 있어요.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신 없어요.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에요. 거짓되고 헛된 신일 뿐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들의 삶과 운명에 영향 끼쳐요? 못 끼쳐요? 아무것도 아니야. 오직 참신,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삶과 운명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실 리는 누구밖에 없어요.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섬기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제일 큰 바람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만을 참신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 자신이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줬어요. 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뭘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무와 해와 달과 별과 사람들,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어느 날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겠냐고. 여러분들 앉아있는 의자 만든 자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무가 통나무가 깎이고 해갖고 오늘 그런 의자로가 만들어진 겁니까? 만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이 하찮은 의자 하나도 만든 자가 있는데 어떻게 해와 달과 별과 무수한 생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만들어지겠어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만물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굽니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우연히 어느 날 존재한 거 아니에요.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현재 내 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삶을 마감하고 천국 가는 날까지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리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믿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참신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권을, 주재권, 주인됨을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저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참 좋아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니도 주님이시고 나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주관하시고 책임져 줄 리는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예? 나의 운명이 하나님 손에 있기 까닭에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행복하고 불행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있기 까닭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겸손히 모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따르기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노예일 뿐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주님의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내 전 생애를 하나님께 위탁하고 맡기고 배짱 갖고 맡기고 내일에 대하여 불안해하지도 말고 지난 날에 대해서도 후회하지도 말고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내 운명을 누구한테 맡기고 참신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나는 뭐만 하면 돼요?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며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전 삶을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특별히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어떤 형편 상황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나에게 보장해 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요. 행복한 삶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늘 설교하지만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제거하고 버려야 될 게 있어요. 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야 돼요? 세상에 헛된 우상들, 헛된 신들, 아무것도 아닌 것, 거짓된 헛된 신들, 내 삶의 운명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할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냐면 그 헛된 우상들을 내버리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우선순위에 둬서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에요. 무엇이든지 누구이든지 간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 세상 권력에 대한 욕심, 이런 탐욕은 다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주인님 주인님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삶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며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종시킬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 정말 행복하길 원한다면 뭘 버려요? 아직도 내가 버리지 못한 것,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앞세우는 것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들, 그것들을 과감히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여전히 주님보다 그걸 더 사랑해서 순종하고 따르지 못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질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깁니까? 못 섬깁니까? 여러분들 두 주인 못 섬겨요. 절대로 못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우상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건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뭘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세상의 헛된 우상들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가 있고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배설물로 해로운 걸로 여기며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끔 돼 있고 하나를 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히 여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제일 큰 우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못 살아요. 그러면 돈이 우상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이 만몬주의야. 이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지키질 못해요. 여러분들 늘 설교하지만 한 부자 청년이 재물만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많은 돈을 벌고 나니까 삶이 너무 허무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수님께 나와서 어떤 문제로 고민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하나님 안에 있는 천국을,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인하여 자유와 쉼과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비결은 하나야.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청년한테 그래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큰 걸 알고 너 그 재물을 누구한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때에 재물에 대한 우상,
재물에 대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따랐더라면 그 운명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인생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재물에 대한 그 우상, 욕심을 내려놓질 못해요. 그래서 주님을 맞따라요.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보다 어려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들 재물에 대한 욕심 내놓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든지 어느 것든지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우상을 제일 미워해요. 나는 질투할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죠. 나는 너를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자. 나도 너한테 뭘 받고 싶다는 거예요?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해서 섬긴다고 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지만, 나를 가장 사랑해서 나를 존중히 여겨서 나를 섬긴다고 한다면, 내 계명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 명령을 따른다고 한다면 내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자자 손 복을 내려주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어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왜 거짓말해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스데반 집사가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더라면 순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자기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어기고 반대편으로 불순종했어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을 더 앞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신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그래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네 부모나 형제나 처나 자식이나 네 목숨까지 뭐하지 않으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 자도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주님을 따르는 신자다운 신자,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다운 크리스천이 되는 길은 뭘 버려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시시하고 하찮은 것들이 아니에요. 주님보다 어떤 것들,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가시가 되고 올무가 돼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고 따르고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며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사는 사람만이 1000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참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여러분들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들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 백성들아 좀 귀를 열고 들어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오직 뭐예요? 참 신이셔요. 할렐루야. 돈이나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들의 삶과 운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것들은 거짓된 신이고 헛된 신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참 신이신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만 없으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만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하나님 한 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데 뭐 하라는 거예요?
온 힘과 온 정열과 온 삶을 여기에 투자하고 바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이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데에 온 시간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사람들이 참 하찮고 시시하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일에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정열과 자기의 인생을 바치며 살아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이 살아나고 나서는 허무해요, 안 허무해요? 내가 뭐 하며 살았지 지금까지? 바쁘게는 살았는데 뭔가 잘 살아보려고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애는 썼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 허무한 거야. 여러분들 세상 것들 그 헛된 것에 내 시간과 삶과 그 노력과 이런 걸 투자하지 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절대적으로 복종하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만 온 생애를 쏟아붓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믿어요. 저는요 참 경험하는 게 그래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구한다는 게 온 힘을 쏟아붓는 거 아니에요? 정열을 돈 벌고 잘 살고 출세하고 직장만 하고 이런 데만 온 생애를 쏟아붓고 살고 있어.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돼. 너희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섬겨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서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는 삶에만 뭐라는 거예요? 온 시간을, 온 삶을 거기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주겠다? 어떻게 주겠다? 이 모든 것. 물질의 문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너의 전 삶, 자녀의 문제까지도 내가 다 책임져 주고 내가 주는 온갖 자유와 쉼과 안식으로 인하여 천국을 누리며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일을 염려하지도 말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좋게 하루하루 여기에만 너의 전생애를 너의 삶의 방식을 여기에 인생관을 가지고 온 삶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요? 들어주세요. 믿습니까? 믿어요. 책임져 줘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들도 어떤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자녀들로 커가도록 양육해야 될 사명이 책임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문제예요. 여러분 아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남편이 신앙생활 잘합니까? 아니에요. 부모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식이 잘합니까? 아니에요. 목사인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 자녀가 저절로 신앙생활 잘할까요?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개인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생애를 바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해야 되는 책임이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천대까지 자자손손 이 축복이 이어지게 하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자녀는 내 자녀 아니에요. 난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착각 속에 살아가요. 내 자녀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은 이 자녀를 내 마음에 받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녀로 온 힘을 인생을 쏟아붓는 자녀로 키우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게 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6절,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뭐를 마음에 새겨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온 힘을 정열을 거기에 쏟아부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자녀 교육의 열심은 세계에서 1위야.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질 못해요.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가르치는데 열정 있는 거 좋아요. 그렇죠? 뒤떨어지지 않게 키워야 돼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온 힘을 쏟아붓고 가르쳐야 될 것 자녀에게 양육해야 될 건 뭐예요? 뭘 가르쳐요? 너도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이걸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이것을 온 힘을 다하여 자식에게 가르쳐서 자식도 이런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유산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자녀로 만드는 사명을 너는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있습니까? 이런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거 못한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것을 내 미간에 붙여 뭘 삼고? 표를 삼고 내 손목에 삼어 기호를 삼고 내 집 문서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삶의 뭐로 삼으라는 거예요?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고 가정의 가오르로 삼고 여기에 온 힘을 쏟아붓는 삶이 되고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운명 바뀝니다. 우리 가정이 바뀝니다. 자녀의 생이 바뀝니다. 헛된 것에 우리는 열심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저거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걸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제일 좋은 교육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자식을 가르치기 전에 누굴 먼저 가르쳐요? 내 자신을 가르치고 내가 먼저 행해서 본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자식에게 보일 때 자식이 뭘 느끼겠어요? 아, 맞아.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 안에 살아가면 잘 못 살아도 돈을 못 벌어도 출세를 안 해도 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구나. 야,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저렇게 주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예? 자식이 그걸 보면서 느끼면서 이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가 돼야지.
자녀도 여러분들 인생의 삶의 목적과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를 분명히 알고 그 삶의 목표를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자녀가 인생관이 가치관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 할렐루야. 그럴 때에 자녀도 그 좋은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게 돼.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뭘 남겨주고 싶습니까? 저도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부끄러워요. 내가 내 자녀를 이렇게 키웠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래서 기도해요. 이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신앙은 나와 하나님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목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자녀가 잘하는 건 결코 아니걸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그 자식의 축복받고 천대까지 이어지게 한 사명 감당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76세 때 하나님 부르면서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해요. 내가 자식을 줘서 큰 민족을 이루어 너 이름 창대케 주마. 근데 자식 주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해요. 25년 100살 때 줘요. 하나님이 왜 100살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오래 늦게 기다려서 줬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녀는 누가 주는 선물이다. 내가 결혼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구나. 부부 생활한다고 해서 생리학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자녀는 누가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고백을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삭이 27살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뭘로 바치라고 그래요?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죽여서 네 손으로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반인륜적인 명령이에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삭이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치에 안 맞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자기 목숨보다 자기보다 더 사랑하지만 누구보다는 더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은 안 했어요. 만약에 이삭을 더 사랑해서 불순종했다면 이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까닭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제가 그러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침 일찍이 아들을 데리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는 3일길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까지 갑니다. 하나님이 명한 대로 온전히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3일길 가는 길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나 마나. 그러나 그런 많은 영적인 위기들을 극복하고 끝까지 순종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뒀기 까닭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 한 분만 주인으로 섬기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붓습니다. 아들을 결박해서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제서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네가 나를 뭐 하는 줄 알겠다. 경외, 나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줄 내가 알겠노라. 그리고선 양을 대신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뭘 배웠어요? 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만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세상의 어느 것보다도 어느 누구보다도 헛된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이삭의 생애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축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이삭이 그 아들에게서 복이 내려갑니다. 천대까지 자자손손 복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만 섬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세요. 그리고 자식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자식도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존귀함 받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생관과 삶의 목적과 좌우명을 거기에 두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도록 양육했는지 내 한번 삶을 뒤돌아보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의 남은 시간만이라도 남은 때만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남은 사명이 주어진 시간만이라도 이제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자식에게 이러한 삶의 유산을 남겨줘서 자식도 이 축복의 기업을 이어받게 하는 이 사명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